또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내면 세계를 비춰서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셨던 주님. 아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봉인되어 있다 하면은 우리 자신들은 구원을 온전히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으므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기 때문에 오후 모임 가운데서도 감춰져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다 함께 빛의 세계로 더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오후 말씀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다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5장 1절부터 이제 문맥을 따라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공하였더라 이랬는데 4장 1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게 4장 11절에서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보좌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면은 그 이제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하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구속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사실은 그 보좌라는 게 뭐 각각 다른 보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강조점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르다. 일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실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영에 계시다 이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하신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님이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셨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보좌가 따로따로 있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다르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하면 예수님의 영을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영을 강조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좌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냐? 그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그 보좌는 한 보좌밖에 없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야 있으면은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어떤 차별을 두고 말할 때는 강조점이 다르다 그 말이죠. 이제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우편 좌편 이런 말이 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 때문에 이제 기성교계가 하나님은 왼편에 앉아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고 뭐 또 하나님보다 더 왼쪽에는 성령님이 있다가 성령님은 지금 오셨고 이제 이렇게 어떤 위치를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개념으로 자꾸 이걸 정리를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오른편 하면 능력과 권위가 있는 힘, 권세가 있는 쪽이다 그런 말이죠. 그 방향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담에게 속했던 나의 옛사람은 좌편 강도고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새 사람인
나를 말하는 것이지, 좌편에 있는 사람은 혈육에 속한 나를 말하는 것이고 우편에 있는 사람은 구속받은 새 사람인 나를 말한다, 이런 뜻이단 말이죠. 그런 것이지 무슨 인간 세상 나라에서 왼편 오른편 이런 방향 이렇게 구분을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또 왼편 오른편을 적용할 때는 좌편 하면 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편 하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우 하면은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모든 영광이 거기에 다 있다, 이 말이고, 좌편하면 마음, 혼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이제 그러면 육신편도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마귀의 능력은 육체에 있죠. 마귀의 능력은. 마귀는 내 육체 속엔 선한 것이 없고 사망의 법, 죄의 법, 이런 죽음의 세력만 육체 속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에서는 죽음의 세력이 역사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의 권세 능력만 영에 있는 것이죠. 이건 구속받은 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분점을 잘 두시고 말씀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는데, 이거는 성경이라는 건 전체가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건 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무슨 책, 또 무슨 몇 장, 몇 절, 이런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3AD 330년 376년 이제 그 지점에 왔을 때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책이라고 하자,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책이라고 하자, 책 단위도 자르고 문장 단위 자르고 장절도 나누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원래는 그냥 쭉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장절 구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열고 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에다가 이게 기록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두루루 말아가지고 뭐 글자 몇 개 안 들어가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도 없고 또 다른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불교 합천인가 그 행사 거기 보면 대장경판 있죠.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 뭐 대장경판 목판 하나에 글씨가 들어가면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몇 자나. 그런데 이제 그것은 목판이 아니고 성경책에 쓰니까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리는 책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팎으로 썼다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 이용호 형제님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관습에서 이게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산적으로 왕이 어떤 통치를 공개적으로 모든 중신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회의를 해서 법으로 정해서 공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은 봉인을 할 필요가 없죠. 공개되는 모든 신하들이 다 모아놓고서 공개적으로 국가 대사를 논의해서 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뭐 요새도 물론 그렇습니다. 청와대 외국 손님들을 이렇게 청빙을 하면 기자들도 오라고 그러고 해서 1시간 처음에는 이렇게 공개 회의를 먼저 하죠. 그러나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비공개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대통령과 그 통역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양쪽에 딱 두고 나머지는 배석을 안고 대통령이 독대를 해가지고 양국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을 정치적인 결단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면 국민 여론들이 많고 뭐하고 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사안은 독대를 해서 결정을 하죠. 그 대신 이제 그 통역관은 이제 입을 열으면 그건 죽는 거죠. 그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하는 데서 자기 들은 말 갖다 만약에 기자들한테가 발표했다가 하는 건 그건 죽여야죠.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중신회의에서 나라의 어떤 중대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인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면 난처한 어떤 입장이 처해질 수 있는 왕의 그 여러 가지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왕이 아주 이제 첩지라고 그래가지고 비밀 문서를 왕이 작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직접 먼데 있는 자기 그 충성된 신하한테 이걸 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명 출납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는 그 왕명 출납관이 그 직책이 뭔지 아세요? 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성정원. 예. 아, 제대로 알았어요. 예. 성정원, 오늘날로 말하면은 비서실이죠. 비서실. 예. 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정원의 승지는, 예, 성정원의 원장은 도승지라고 그러고 비서실장이죠. 오늘날 말하자면 승지는 청와대면 청와대 그 왕궁에서 같이 숙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밤에라도 갑자기 왕명이 떨어지면은 밤에 모든 중신들 다 불러들이라면 밤에라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왕명을 출납을 해야 되는 사람은 24시간 왕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숙직을 해요. 예, 승지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승지가 있지 않겠어요? 비서들이 많이 있어도 신임할 수 있는, 뭐 이제 자기 목숨 내놓고 이 극비사항이면은 이 편지가 만약에 외부에 자기 이 낌새를 누가 알아가지고 죽이고 이걸 뺏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뭐 씹어가지고서 뭐 먹어서 없애버린다든지 하여튼 자기 생명과 그 왕명을 바꿀 수 있는 충직한 신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딱 극비에 맡겨가면서 이것을 네가 가면서 보면 넌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받았다는 것을 이걸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무언가 답신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그 말은 누구도 여러분 흔적이 없이 내가 왕명을 정확하게 수납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또 해석 이제 왕한테 갖다 이거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경우 그때는 7인으로 그 왕의 의인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율례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구속사에서는 토지를 토지 문서를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봉함을 하는 거예요. 한 부, 특히 이제 그 세부를 작성을 하는데 두 분은 당사자들끼리 갖고 한 분은 이걸 작성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가지고 있던 사람, 이것은 원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엉뚱 소리를 해도 그 원본을 대조해서 안 맞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봉함을 딱 해서 두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공개를 않도록. 이제 그 토지를 매매할 때도 그렇게 봉인을 해서 봉함을 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생활 습관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인봉을 7인으로 인봉을 했다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만 맡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천사가 이것을 전달을 해주지만 천사가 이걸 열어보면 천사를 죽이는 거예요. 천사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충성된 천사가 아닌 거죠. 그거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 문서를 천사가 만약에 봤다면 뭐 중간에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인으로 봉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극비문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본 3절에 보면은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그라고 한 정관사가 붙어 있죠. 4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5절 하반부에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전부 정관사가 붙어 있죠.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감춰져 있는 아주 극비문서다, 그런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서지만,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이 특히 5장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나머지 계시록의 모든 부분들, 이건 이제 작은 책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완성하는 만물이 마지막에 관한 극비사항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날과 그 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죠. 그만큼 그 문제는 극비사항 중에 극비사항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리나 목뱀을 받은 자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때로소이다. 그때가 이제 딱 이런 것이잖아요. 공개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까지도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극비상에 붙였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때가 그때다라는 것을 공개를 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극비상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어떤 힌트를 받은 이제 사람들은 계시록은 말이에요. 계속 2000년 동안 봉함되고 자기가 말이에요. 계시록에 지금 이제 열로 왔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함부로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다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대언, 재예언을 해야 될 그 종들에게 대대로 이게 맡겨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극비문서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즉 말하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여전히 비밀로 붙여져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믿을 만한 충직한 일꾼들에게만 암암리에 이것을 계속해서 열어서, 이게 대를 이어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나라의 행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연합되어져야만 이 극비상을 알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극비문서는 아무나 함부로 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9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분만이 이걸 뗄 수 있고, 나머지는 누구도 이걸 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만큼 극비문서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때와 기한에 가는 것,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까지도 감춰뒀어요. 주님이 모를 리는 없죠. 주님이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인자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감춰놔두는 것이, 그때까지는 봉함되어 있는 항목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 종말에 관한 항목은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해놓고 나서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는 거니까, 그 성경의 어떤 흐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도 감춰두셨던 그런 비밀까지도 계시록에서는 다 열어놓는 말씀인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발람,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비밀에 붙여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얼마든지 감춰놓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얼마든지 비밀리에 열어놓을 수가 있는 능력 있는 분이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감춰두시는가? 자칭 본다 하고 나는 잘 듣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덮어놔둬 버리는 거예요. 본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경되게 만들어버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대화 같은 거 어떤 사람들 하다 보면은 말도 같지 않은 거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침 튀겨가면서 막 다른 사람 말을 짬도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 보면 이쪽에서는 말 않고 딱 속에 그냥 감춰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너 계속 그렇게 잘났으면 네 알고 있는 붙잡고 있던 그거 가지고 너 망해라 말이요. 이러고 놔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이치 같은 것이다. 사람이 우선 영이 순수하고 마음이 순전한 순진한 깨끗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 줄 자에게 계시를 해줄 자에게만 계시를 해주시고 계시를 해주면 안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늘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런 자세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겸비한 자세가 참 필요한 거죠. 주님한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계시를 해주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내가 뭐 신학 공부를 했다 뭐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의 모든 계시들을 감춰진 비밀들을 안다면 저 서울대학교 들어본 사람들이나 이거 성경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거 성경을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머리 준 사람이 알기로 말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요한복음 보면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처음에는 구원하러 왔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소경되게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에게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보게 해주고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은 6절 이후에 내가 또 보니 그것은 처음에 보매로 시작했는데 6절에서는 또 보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보는 이야기겠죠. 당연히 처음에 보는 거 외에 또 지금 다른 것을 또 본다 그 말이잖아요. 6절에 지금 내가 또 보매 그랬잖아요. 1절 시작에서는 내가 보매 그랬고 여기서는 또 보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는데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이 저 뒤에 가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그 몇 장에 나오죠?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아침에 그거 일부 확인하고 왔는데도 그 생각이 나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어. 예? 8장 13절? 13장 8절. 거기 맞아요. 그 구절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랬는데 원문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야 이제 지적이 되는 거예요. 네, 창세로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 여섯째 날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만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그때 이미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받도록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반드시 천사들이 아닌 사람, 육신을 입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도록 창세로부터 이미 사람을 지을 때 이미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정론자들은 또 그것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도록 예정됐고 저 사람은 멸망받도록 예정됐다, 이렇게 이제 풀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막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인육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도록 창세로부터 이미 예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그냥 우연찮게 사람이 말이 잘못되니까 대속해야지 해서 갑자기 계획이 그냥 뭐 갑자기 튕겨져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인육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육을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대속을 받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 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이게 대속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누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속을 다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바가 돼야 돼요.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래서 7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한 돌에 뭐 많은 눈들이 있다. 스가랴에서는 이랬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 우주 가운데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이상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게 비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는데, 이건 오전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먼저, 모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또 계시를 주는 거죠. 이것은 계시를 그럼 어떻게 줄 건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에게 계시되어진 것이 제자들에게 전수되는 거잖아요. 한 자리에서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개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집에 가서 종용이 비유로 말했던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즉 가장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쓰실 만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계시를 계속 해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가보고 내 아들이라 그러고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주 안에서 영으로 나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그 전수 후사가 누구에게로 이게 이 계시들을 모든 감춘 계시들을 누구에게 이렇게 유전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것은 사실은 이 두루마리를 주시는 분의 오른손도 능력과 권위의 손이지만 그 능력과 권위의 손에 있던 이 봉함된 작은 책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감추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른손에서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받아먹었다 이렇게 힘센 천사가 주는 그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이 받아먹고 나가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11장에서는 증인들, 두 증인들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마지막 19장이나 22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증거를 해줄 때
하나님의 그 통로로 쓰임받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다, 동무종이다. 나에게 절을 여오지 말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번 그 일이 있었었죠. 이것은 통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보자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를 맨 먼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 번 그 위로 치료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뛰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네가 이제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저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은 예언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제 요한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한이 듣고 이렇게 뒤를 따라오니까 그럼 저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고, 응? 마지막 떡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 그 품에 누워서 누가 주님을 배반했느냐고 묻던 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요한이잖아요. 자신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가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둘지라도 너는 관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말에 요한은 죽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와전됐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한이든 베드로든 죽지 않죠. 왜? 요즘에 지금 우리 참 마침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오고 가고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하면서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이 죽으면 야곱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미 다 죽었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전수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이 그냥 강조했었던 것처럼 육신의 세계를 이게 육신이 죽지 않고 보고 이제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시가 너무들 없어서 이제 그런 혼동에 빠진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것은 이 많은 천사의 음성이라는 건 계시록 1장에 이미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그 음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을 호령할 때에서부터 나오는 말로서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이것은 거기서 보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표상적인 것이고, 뭐 당연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으니까,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있었으니까 뭐 파도 치는 소리, 뭐 바람과 파도 소리 때문에 뭐 이제 마지막 때는 곤고하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는 표현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이런 막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세상이라는 건 매 세대에 그냥 어지러운 소리들이 막 이게 풍문이 떠돌아다니다 그러잖아요. 뭐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뭐 어디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기근이 있냐, 뭐 아니면 또 지진이 뭐 일어나고 해일이 났고 뭐 비행기가 추락했고, 이런 막 분분한 얘기들은 늘상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통상적인 일들이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무슨 큰 지진이 있다든지 흉년이 계속된다든지 큰 전쟁 소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늘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지금이 말세다라는 걸 늘 강조했죠. 2000년 동안 일은 계속된 거예요. 그들은 왜 뭘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면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을 자꾸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미국과 예를 들어서 중국이 곧 전쟁을 할 위경에 있다. 우리나라 서해바다에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 양쪽의 항공모함이 전쟁을 한다, 소문이 나도 우리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야지요.
내 마음속에서 분분하고 막 그냥 어지럽고 소란스럽고 그 전쟁 미국 핵폭탄 터뜨리고 중국 핵폭탄 터뜨리면 우리나라는 그럼 불바다 되겠네 이러면서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핵폭탄이 터져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만 죽는다 이렇게 믿어야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는 죽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살아서 고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예를 들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다 전쟁이 끝났어.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아남으면 고생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대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불바다든 데서 살아남고 싶지가 않아. 그럼 노역이라도 한 번 더 나가야 되고 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라도 하여튼 하루 사는 것이 힘들으면 힘들었지 행복할 일은 없다고 난 생각하니까 그건 뭐 그냥 살고 싶어서 난리야. 어차피 위장막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소원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말 들으면 이제 서운하신 분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건 내가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뭐 주님 손에 맡겨야지 어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제 천천만만의 이제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를 증거해요? 보내신 이를 증거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 것으로 늘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추하고 자기를 자꾸 바라보게 만들죠. 이게 미혹의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간에 뱅뱅 돌리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 사실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저 이만희니 장길지 아니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뱀이라도 그 미래는 뱀이라 그냥 드러내놓고 날 잡수 하는 뱀이니까 그건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아니다 해가면서 그가 그러다라고 믿게 만드는 재주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참 뭐라고 말하나 간교한 뱀. 간교한 고활한 뱀이죠. 그런 뱀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주 간교한 뱀을 다 찾아내가지고 잡아먹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 맏아들이 되신 그 맏아들의 명의 하에 매 세대, 모든 세대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그 맏아들의 명의 하에 기업을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명의로 기업을 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권리. 그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 그걸 지금 성경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업을 받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존귀와 영광을 받을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그 이름 아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반드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름으로라든지 어떤 유명한 이만 이름으로라든지 장길자 이름으로라든지 뭐 김아무개 요즘에 우리 만나는 이제 그런 사람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죠.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슨 이름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아까 이거 이제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인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인격은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있겠습니다. 계시록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딱 맞게 빨리 해야 되겠네.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이 나왔죠. 여기 백마 탄 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건 12관인데 많은 관이라고만 여기서 표현했어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 쓴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표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 자기만 아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낼 때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이제 다시 저기로 갑니다. 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라고 할 때, 이것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전 인류, 모든 인류가 다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어린 양에게, 그래서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 때, 이건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백마를 탄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로고스.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예요. 자, 그 다음에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여기 나오는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구속받지 못한 모든 사물의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고,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속받은 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죠.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르되 네 생물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 이 5장의